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 주제에 공사가 다 망하여 몇 달의 공백기를 가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브라질 아마존은 아니고요. 제 새로운 보금자리 미국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여기에 정신없이 이사를 와서 매일 테니스 치고 고기 구워 먹고 헬스하고 여기 수영장에 누워서 태닝하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자와 같은 존재로 불렀는데 너는 왜 배짱이처럼 그러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시며 아마존 정글 속으로 인도하셔서 약 일주일 넘게 그 아마존에 갔다가 어제 막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30여 년 전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그 아마존 정글 속으로 들어가셔서 선교를 하고 계신 아마존의 사나이 김철기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30여 년의 시간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원주민 형제들을 위한 신학교를 세우시고 미전도 부족들을 위한 의료 선교를 하시고 또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는 등 정말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이제 받으실 만큼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이제 공로를 인정받으셨지만, 이제 2013년에 사모님께서 소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일들이, 나의 모든 업적이 다 사기였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리고 그런 고백 속에서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쓰신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2주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게 하시려고 이 아마존 정글 속에서의 시간을 허락하셨나.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도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얕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심지어는 생명까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소망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과 격려와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랜만에 카메라에 섰더니 긴장도 되고 말이 길어졌는데요. 저는 그러면 영상 끝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35년 전에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 열악한 아마존 땅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또 수많은 우리 원주민 형제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또 크게 이제 의료선 사역을 하시면서 아마존 강 곳곳을 이제 누비고 계시잖아요. 또 교회도 여기 신학교뿐만 아니라 시내 그리고 다른 마을에도 여러 개 개척하셔서 부흥까지 이제 일으키시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그 열매들을 봤을 때 그 어떤 선교사보다도 더 많은 업적을 남겼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선교사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가 사기였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이었다 라고 이제 고백하시면서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일에 목숨을 걸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그 일은 일이었고 주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장 멀리 있는 우리 인도 형제들로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기였던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참회록을 쓴다고 그렇게 제가 가슴 된 회개를 썼고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일에 목숨을 걸었을 때 결국 그 끝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인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 책을 기술했습니다. 저도 수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만났는데요. 그게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내 몸도 돌보지 않고 내 가족도 돌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한다. 그런데 그 경계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정을 쏟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경계선을 정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는 건 결국 우리 내면적인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문제인데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내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스포츠 선수나 유명한 인물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상을 받았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에게 이 성취를 하게 해주신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모순적인 게 있는 건가요? 맞지 않는 건가요? 아니 그 경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경기에 임했고 내가 우승을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라든지 또는 뭐 배우라든지 또는 뭐 어떤 사람이라면 저는 그것으로 그가 1등을 했든지 아니면 1등을 하지 못했든지 우승을 했든지 우승하지 못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뤄낸 업적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 자체에 연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과 달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과는 그냥 부수적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 얘기를 하기 전에 91년도에 이 아마존에 들어오시기 전 6년 동안 가난한 경북의 한 시골 산골짜기에 가셔서 정말 6년 동안 13가구를 섬기시면서 어렵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제 이유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주님께서 너는 갈릴리와 나사렛의 가난한 삶을 배워라 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 당시 장신대 신학생의 신분으로 사모님과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그 어려운 길, 정말 가난한 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그 당시 왜 그렇게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넣는 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6년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깨달음 그리고 이 아마존에 왔을 때 정말 도움이 됐던 그 한 가지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나사렛과 갈릴리 가난한 삶을 배워라. 그리고 잃어버린 목회자가 없는 그런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한국의 농촌으로 갔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경험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은 늘 항상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도움을 받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아마존에 와서 하나님이 한국 농촌에서 훈련시키신 것을 아마존에 와서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배운 것을 실현하면서 가난한 인도 형제들을 돕고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 사역하신 동안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나마 2년간은 6년 중에 2년간은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받는 그것 자체가 다른 교인들에게 뭔가 안도감, 안정감을 주는 걸 보면서 그거를 과감하게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그때 C.S. 루이스가 말했던 안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적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결정하시고 나서 그래도 힘드셨을 거잖아요. 지원이 없으니까 후회하진 않으셨었나요?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제 우리를 도와주던 교회에게 이제 지원을 그만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우리가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믿음으로 사는 훈련,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고 사역했던 것이 아마존에 와서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또 대천덕 신부님이라든지 워치만이 같은 또 조지 뮬러 같은 많은 분들의 그런 영향력을 그때 우리가 받았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은 선교사는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때 한국 농촌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경험이 아마존에서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런 어떤 그런 도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보낼 것이고 그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돌아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애굽은 나일강의 그 덕택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우리는 아마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모든 도움을 채워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가신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철밥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당당함과 자부심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6년간의 그 철밥통 훈련을 하시고 이후에 정말 많은 그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인도 선교사로 처음에 가시려고 하다가 이곳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아마존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성 가브리엘은 아마존의 뭐 나름 중심이라는 마나우스에서 또 2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하는 것이고 수많은 미존도 원주민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740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진 이제 부족들이라고 이제 들었었는데요. 이곳에서 그래서 지난 35년간 거의 30여 년간 한결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선교사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주요 사역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디오 청년들을 우리 신학교에 초대해서 4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서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로 또 아직도 죽음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부족들 가운데로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아마존 검은강이 흘러내리면서 생성된 도시 우리 성가블레 까슈에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30분 거리에 산타 이사베오라고 하는 그런 동네 또 그리고 이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바르셀로라고 하는 곳에 교회들을 개척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95년부터 지금까지 1995년부터 2007년까지는 카누를 타고 모터보트를 타고 의료 혜택이 잘 미치지 못하는 인디오 마을을 찾아가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부터는 하나님께서 큰 병원선을 주셔서 지금 병원선을 운행하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미전도 부족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그들은 아주 멀리 있고 또 더 가난하고 그런 부족들인데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는 청소년 자살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고 또 브라질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결핍감 것을 통해서 청소년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많은 그런 미전도 부족들 후피다 또 이 후피대 그런 부족들을 찾아가서 체육대회를 열고 그들을 모아서 그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의료 혜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를 하신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신학교를 세운 뭐 의료 선교나 뭐 현지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은 많이 봤는데 현지에 들어와서 현지 원주민들을 키워내는 신학교를 세우는 선교사님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 지역은 주변에 한 80개의 급류가 쏟아내리는 지역 또는 폭포가 쏟아내리는 지역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 선교사가 그 먼 곳까지 그렇게 많은 폭포를 지나고 또 급류가 쏟아지는 위험한 그런 강을 통과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여기서 일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제가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이곳은 인디오 신학교를 세워서 인디오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족을 또 그들이 아직 미전도 부족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이 지역을 복음하는 데 최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게 전해 주어서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일하는 브라질 선교사들과 함께 신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사역을 해오시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 오셨는데요. 근데 그 순간순간 정말 큰 어려움과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읽었던 거는 현지인들과의 이런 문화적 충돌, 그리고 살해를 당하실 뻔했던 위기, 그리고 또 이단으로 몰리시면서 받았던 핍박들, 또 다른 오히려 기독교인들한테 받았던 박해,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이런 모욕적인 비난으로 인해 때로는 이제 법정에도 쓰셨어야 했던, 근데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오시면서 그 과정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그 과정들을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마존에 오기 전에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존에 대한 정보가 또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였는데 이제 그냥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로 그 폭염의 더위와 또 폭우가 쏟아지고 그 습도가 아주 높고 그리고 정말 그 독충들과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는 그런 정글 속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에 오기 전에 어쩌면 그렇게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기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아마존에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함께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났던 많은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그 고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내게 무언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한번 울지도 않았고 마음이 튼튼했던 것도 아니었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의 끈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면서 큰 도움이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고통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늘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특별히 저를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 다시 또 제 마음에 요동치는 그런 막 아픔과 또 뭐 슬픔과 그리고 또 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걸로 가득 차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마음이 평안하게 얼마 동안 유지됐다가 또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며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꾸지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다시 마음이 요동쳐서 다시 격동되는 경험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오늘날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까? 누가 저를 괴롭히는데요? 저는 그들에게 한마디 입도 열지 않았고 한마디 그들에게 말도 안 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도 취한 적이 없는데 왜 제가 회개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미워했지만 너가 그들을 미워했던 마음, 그것이 그들이 너를 미워했던 것보다 결코 더 적지 않다. 너는 그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갖지 않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미움과 또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 그런 살인하고 싶은 어떤 용기까지 가졌던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처음부터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제 마음속에서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악합니다. 제가 그들의 미움에 반응했던 죄가 더 큽니다라고 제가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 그 미움을 품었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또다시 저를 향해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더 이상 그들의 악한 일이 제 마음속에 격동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구나.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가지는 생각은 누군가 저에게 아주 잘해주는 정말 선교 후원자,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에 의해서 사역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를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던 그 수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 눈에서 눈물을 빼주고 제 꿀려지지 않는 무릎을 억지로 꿇게 해주고 교만한 저를 겸손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저에게 은인입니다. 그들이 악한 날에 악인도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를 하나님께 데려다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쓸만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일을 작정하고 저를 괴롭혔는데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진정한 축복, 그 진정한 사랑을 제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가지는 마땅한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으시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현지 교회들이 있고 여기 신학교가 있고 여기서만 되게 편하게 사역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아마존 강을 따서 몇 날을 가셔서 원주민들, 여기 그 부족들을 전도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막 드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해야 되냐.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가시고 하시는 선교사님 본인을 발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핍박이나 고난이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사도 바울에게 아무 핍박이 없었을 텐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내가 복음을 또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회의가 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다시 주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그 열심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은혜이고, 하나님 계속해서 당신이 성령의 불교, 성령의 능력을, 또 성령의 열심을, 성령의 불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제 기적과 같은 손길들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열매들을 맺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여쭈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많이 있지만 2009년에 있었던 이 지역 전체를 뒤흔들었던 회개 운동과 그 결과로 인해 열린 이제 망고나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셨나요? 제가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밀레니엄, 새로운 시대, 이런 기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새로운 기대보다는 우리 선교지의 메마른 영적인 환경,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 계속 반복했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와 제 집사람이 그런 기도를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1년하고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9년 9월 한 11년 동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렇게 기도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 허운석 선교사와 어느 우리 신학교 학생이 기도를 하다가 그 신학교 여학생이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가운데 신학교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학생들의 어두운 일들이 많이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드러난다고 변화가 있을 건 아닌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드러나면서 우리 신학교 전체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모든 신학교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이 한 10시쯤 되는데, 10시에 모여서 학생들이 채플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후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정글 속에 들어가서 정말 우통을 벗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이는 기도회 시간에는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이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내가 성사님 집에서 많은 물건을 훔쳐갔다, 또 성사님 키우는 닭을 잡아서 정글 속에 들어가서 구워서 잘 먹었다, 그리고 성사님 키우는 닭의 계란을 늘 가서 주워다가 내가 많이 먹었다, 이런 일들. 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동물과 성관계를 했었다, 동성과 성관계를 했었다, 도둑질을 했었다, 살인에 참여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다 공개적으로 자백하면서 그 성령의 불길이 이렇게 솟아올랐는데, 그때 저희 신학교에 60명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60명 전체가 다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 매일 저녁마다 신학교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신학교 학생들의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신학교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는 한 9km쯤이 떨어져 있는데, 한 9km쯤 떨어진 거기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신학교 금요일 저녁 철야 기도에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신학교 금요일 저녁 철야 예배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 번도 이런 회개도 없었고, 이렇게 뜨거운 기도를 한 적도 없었는데,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채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그들도 다 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심령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흥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부흥, 우리 역대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그들의 죄를 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했던 그 우리가 부흥하면 많이 이제 그 일컫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그것의 그 본질이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9년 9월부터 한 12월까지 계속된 이 부흥의 여파, 그리고 그 다음 2010년까지도 이 부흥의 여파가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일으키는 부흥은 이렇게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했을 때 며칠 동안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하지 않은 열심으로 하나님이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부터 우리 동네에서만 17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우리 동네에 수많은 망고 나무들이 있었는데 망고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 망고들이 가지가 찢어질 만큼 많은 망고 열매들이 열리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고, 또 그 마라꾸자도 맛두라고 하는 패션 프루잇의 과일의 일종이 정글에서 열리는데, 그 과일도 여기는 전혀 열리지 않다가 그때를 시작해서 또 다른 많은 과일들이 2009년을 통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2010년부터 열렸던 그 망고 나무의 열매를 많이 따먹으면서 그 망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헌신하셨는데 선교사님께서 또 선교사님 이제 사모님, 소천하신 사모님과 자녀들까지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진짜 기독교인들에게는 고통은 이제 필연적이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그런 여러 고통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모든 잎을 잃어버린 겨울나무 이제 같았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특히 요즘 시대에는 번영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어제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라고 해주신 그 영화,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 가서 순교하는 영화나 이런 어떻게 보면 예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책, 소개해 주신 책들,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 진짜 기독교인들에게 이 고통이 정말 필연적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그 고난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는 지금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고난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감당을 해야 될까요? 저는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기회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자녀가 뭐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또는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정말 그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인물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어떤 생을 선물하셨고 어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회는, 좋은 일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은 어쩌다 가끔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 고난을 통해 찾아오신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 또 죄의 습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찾아오라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고난을 많이 받는가? 주님 태어나면서부터 그 헤롯의 그 살해를 인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그때 계속해서 위협과 그런 살해의 위협을 받으셨는데, 주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또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지자들, 사도 바울, 또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오늘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 또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믿었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내게 거룩함의 복, 온전함의 복, 하나님과 일치하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알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잘 살고 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 거룩하게 되기 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허영, 우리의 교만, 또 우리의 음란,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이 거룩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영혼이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더 깊은 회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더 깊은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고난을 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현재 그 고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꺼이 그 광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읽으시면 좋을 신앙서적 딱 한 개 있을까요? 성경을 제외하고 추천해 주실 만한, 이 책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 꼭 한 권을 추천하고 싶다면 잔느 귀용의 자서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잔느 귀용이라는 여인은 15세기에 카톨릭 교인으로 살았는데 개신교적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에 10수년간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는지,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이렇게 평화로워도 되는가. 하나님 제가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저는 주님께 설악하시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었고, 그러나 가장 큰 고난은 그 사모님께서 2013년에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책에 보면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때서야 마침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었다고. 저도 사모님의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서 쭉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찾아봤는데, 사모님께서는 정말 이 브라질 시의회에서 이 도시 내 가장 큰 길 중 하나를 사모님의 이름으로 명명해 줄 만큼 정말 크게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그 돌아가심이 선교사님의 인생에서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전과 그 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를 잃거나 또는 남편을 잃거나 사별하신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우자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아픔과 외로움과 그리움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제게
의미 있게 작용했는지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표현하는 것 좀 회복 불가능한 상처 그것 가운데서 그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이 깊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고 주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정말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24살에 예수님을 믿고 불꽃처럼 타올라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허은석 선교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신보다 인도의 형제들을 더 사랑했던 하나님의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여인과 함께 33년을 살고 또 그렇게 허은석 선교사가 이제 그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영적인 혼동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아내를 취하여 갈 것이라고 제가 미처 물론 그 암이 다시 재발되고 말기암으로 고통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떠났을 때 제가 너무 큰 충격 가운데 영적인 혼동을 경험했는데 아주 고요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너가 평생 내게 원했던 것이 나와의 연합이 아니었는가. 너가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의 목숨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게 들려주신 것 같았어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간증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이루어질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제가 받아들이는 아주 개인적인 간증인데 제가 그런 고요한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취하고 나 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회복 불가능한 상처 그 가운데서 정말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품었던 미련과 집착이 제 마음 가운데서 다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아내를 취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는 은총을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이 땅에 묻히시겠다고 하셔서 여기 앞에 신학교 앞에 이제 무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께서도 이제 비록 은퇴가 다가오지만 그 이후에 편안한 포르투갈 어느 아일랜드에 가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또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그냥 여기서 평생 사역하시면서 나도 여기에 묻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단기 파견 형식으로 왔다 갔고 선교사님께서도 그래도 한국인들이 와서 같이 사역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그 누구도 30여 년간 이제 한 번도 여기에 헌신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이 아마존에 이제 초대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선교 편지를 쓸 때마다 선교 편지에 이런 귀절로 선교사를 초대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아마존에 선교사로 오십시오. 아마존은 죽을 기회가 아주 많은 땅입니다라고 선교사를 초대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견습 선교사들이 다녀갔고 또 이렇게 단기 선교사들이 다녀갔는데 근데 아마존에 평생 살면서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런 후보는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어느 곳인가 그런 후보를 준비시키셨을 것이라고 믿고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저와 우리 허은석 선교사는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허은석 선교사가 처음에 선교사 가는 것을 반대했을 때 그 오창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왜 사모님이 선교사 되기를 거절하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
나이와 연령과 나이에 상관없이 또 성별과 상관없이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죽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저는 선교사로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죽을 기회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그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마존에 이렇게 처음 다녀와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많은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헌신을 마다하지 않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뭐 장기이든 단기이든 김절기 선교사님께서 계신 그 아마존에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아주 친절하게 김철기 선교사님과 직접 이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제가 현지에서 이제 보고 느낀 필요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 사역 중에 그 의료선 사역 같은 경우 이제 2007년에 후원자분들이 정말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이제 큰 의료선을 구입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카누와 작은 카누와 보트를 타고 다니시면서 정말 배가 여러 번 전복되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좋은 의료선을 타고 다니시면서 매달같이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아마존 끝 어딘가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 부족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지난 의료 선교 때 돌에 부딪혔는지 의료선이 이제 망가져서 이제 다시 도시로 배를 가져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비용이 4만 불 가까이 들고 그런데 지금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글 속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의료선교 후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선교사님을 직접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향기로운 헌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 선교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또 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히 아마존에 어떻게 가시면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 위대한 상인을 만났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